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으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얻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덤으로 더 많이 받는 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까지는 아니었고요. 제가 어제 미리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조금 생각해서 함께 예배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좀 본문을 보시고 고민해 보셨나요? 본문은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네. 쉽다면 되게 쉬운 본문이에요. 헤아려 주는 만큼 헤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덤으로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은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사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지난주 말씀은 빛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숨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을 비추자, 등잔에 있는 빛이 세상을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자신이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자신이 당시에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죄가 드러날까봐 더 숨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악한 모습이 더 심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도 여전히 비유 속에 있어요. 비유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도 비유로 들었는데 이 비유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들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 이 비유의 이야기는 대부분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뿌렸더니 밭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 덩키가 있는 그런 잡초가 같은 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무슨 밭이었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더 갖게 되고 때로는 뺏기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오게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본인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요. 또 그분이 이 땅의 세상을 비추시되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 받게 되고 때로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앞선 첫 번째 밭에 대한 비유와 어쩌면 많이 닮아 있어요. 밭에 대한 비유의 특징 중에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엄청난 결실을 거둬요. 그러면 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사실은 그 하나가 하나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갑절 이상의 몇십 배, 100배까지 결실을 거두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한번 그 특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헤아림을 주는 만큼, 누군가를 헤아려 주는 만큼 뭘 받게 된다고요? 헤아림을 받게 된대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동서 어느 철학에서나 다 있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다 뭘 받게 된대요? 덤으로 더 받게 된대요. 네. 이게 인간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덤으로 더 받는 나라예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무엇을 얻는 것이 사실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처럼요, 모호하지 않아요. 불교는요, 아주 수학적이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요. 절은 몇 번 해야 되죠? 108번 하고, 뭐, 이렇게 숫자가 막 다 정해져 있어요. 제사는 며칠 동안 드리게 되죠?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40일? 40 며칠? 49제, 예, 49일이죠, 그러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뭔가 수학적으로 지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과가 도출이 돼요. 이것을 한 만큼 이것이 나오게 돼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내가 주는 만큼 거기에서 얻게 돼요. 샤머니즘도 비슷하죠. 복채를 내는 만큼 거기에 맞는 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종교의 시스템이고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노력한 만큼 뭐 한다? 잘한다. 그래서 공부는 얼만큼 해야 돼요? 공부 어떤 애가 엄마 나 성적이 잘 안 나왔어 라고 어떤 학생이 이야기하면 부모님 다 뭐라 그러죠? 너가 노력한 만큼 나온 거지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법칙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해요. 너가 누군가를 헤아려주면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헤아려주면 나도 누군가에게 헤아림을 받겠죠.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헤아림을 받고 덤으로 더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받지?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더 갖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뭔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난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사람의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요. 갖지 못할 사람은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될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는 어떤 돈이나 이런 재정,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비유에 대한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거기다 대입하면 그가 조금 아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일까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사실 이 복음은요. 양날의 칼과 같아요. 누군가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이를 가는 듯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환영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가 있었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실 예수님이 있었던 이때에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감격에 주님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늘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과 때로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예수 너를 보니까 너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 너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너는 사람들과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떠들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종교성이 없어. 거룩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특징적으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당시에 자신이 의롭고 나름 교양이 있다 말하는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당시의 유대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항상 이렇게 사람을요, 갈라놓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은혜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작은 의라도 그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있었던 이 시대에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았지만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 예수쟁이들을 죽여야 된다. 저들이 얘기하는 건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일이고 저들은 이 땅에
원칙과 법칙을 깨트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소문내고,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헤아림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 어떤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덤으로 더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이 시대는 어떤가요?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극렬히 다 좋은 거잖아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그가 단순히 원했던, 그가 원한 건 단순히 위로를 원했고, 그가 원한 건 단순히 용서함을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그에게 덤으로 더 줘요. 위로와 단순히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덤으로 더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미워할까? 왜 이렇게 복음을 싫어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이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감격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있는 것마저 빼앗겨?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적이 돼? 이쪽이 자꾸 생각나시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 생각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정말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덤으로 정말 더 얻은 것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나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특징 중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공부보다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놀랄 때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은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을 부어주세요.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세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요,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마치 내가 투자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덤으로 항상 더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일반적인 종교 원칙을 따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은 성장하나요? 믿음이 성장하나요? 기도를 10시간 하면 10시간만큼의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것보다 1분을 기도했는데 10시간만큼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1억이 지금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겠죠?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또 이런 사람이 생겨요. 100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 기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의 삶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의 일들을 한 것은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없어요. 어쩌다 실수로 좋은 일 많이 해요.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던 일.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도왔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덤으로 더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해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 찾으면요, 주님은 100번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거예요. 한 번은 찾으셔야죠. 만약 내가 한 번을 찾지 않는다면 어쩌면 반대쪽 사람일 수 있어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 이거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음은요, 입력과 출력이 정확한 그런 어떤 수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특별히 막 태어나기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웃어요. 얘가 뭘 알고 웃어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시키려고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가 웃고 아빠가 웃으니까 그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하면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쁨과 감격을 갖게 돼요. 복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뭘 알고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고 가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우 기뻐하시고 그냥 네가 웃는 것만큼 잘해줄게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 기쁨을 주실 지금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신의 내가 무언가 해서 얻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은요, 불편한 이야기가 돼요. 기독교인들 다 사기꾼 아니야?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어떠세요? 안 믿겠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엉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덤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들은 이걸 보면서 이해하지 못해요.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거 복음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고 마칠 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감격으로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이래서 복음이었군요. 이래서 기쁜 소식이었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